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24절 공부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가는 것을 자세히 생각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하였다느니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라야로 건너가서 사랑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이름을 따라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일이 그치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가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이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도를 또 가지고 계시면 한번 펼쳐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부터 이제 2차 성교육이 끝이 나고 3차 성교육이 시작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체로 한번 요약을 해보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성령의 세우심을 통해서 사역을 마치고 와서 그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때 마가 요한의 문제로 해서 바나바와 요한은 더불어로 이렇게 데려가고 이 바울은 육지로 북쪽으로 해서 신라와 함께 2차 성경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나눠드린 그 지도에 보시면 그 주황색 선이 2차 선교여행의 루트인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소로 해서 올라가서 1차 전도여행지 선교여행지인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1차 전도여행 때 봤던 교회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이렇게 비두니아나 이렇게 갈라디아 쪽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이렇게 저 두로아까지 무시아 지역까지 내려갔다가 거기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환상 중에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에게해 위에 있는 오른쪽에 드로아라는 지역의 그 주황색 선이 이제 그 바다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지나 빌립보를 첫 성이라, 첫 번째 성이라고도 볼 수 있고 큰 성이다, 첫 번째가 큰 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고 또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의 가족들을 권하고 이렇게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는데 여전히 회당에 유대인들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로 이렇게 왔을 때 베레아 사람들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성경이 정말 그런가 그 깊이 돌아왔다 그런 신사적인 분위기였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있던 핍박하던 이들이 이 베레아까지 와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아덴까지 이제 내려가죠. 이때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합류하지 못하고 이 바울만 급하게 이제 아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바울이 정말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이름 없는 신에게 이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 다음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그때 에피쿠로스, 스토아파들,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또 변론도 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 정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
정말 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바울의 마음에 참 힘들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18장 9절 10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런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이 바울이 1년 6개월 더 머물면서 이 고린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갱그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갱그리아 내려가서 오늘 본문 바로 위에겠네요. 거기서 이제 머리를 깎고 18절에 보시면 그리고 다시 이제 에베소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 에베소로 오는데 이 에베소에는 정말 잠깐 들리고 이 브리스길을 아울러 이렇게 남겨두고 다시 이제 그 예루살렘 쪽에 있는 가이사랴로 와서 2차 전도행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에베소에는 정말 잠깐 들립니다. 다른 때같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렸다가 2차 성경을 급히 마무리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세 번째 전도행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장 1절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윗지방 이제 세 번째 선교여행을 떠난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보라색 실선으로 그려지는데요. 역시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1차,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보면서 역시 다소, 더베,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기아, 부르기아의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어지고요. 여기서 이제 비시디아 쪽에서 이제 에베소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라고 할 때는 이 갈라디아와 이쪽 지역이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안디옥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에베소로 왔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제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아마 이 세 번째 선교여행 전도여행 때 두 번째 전도여행 때 마지막에 잠깐 들렸던 그 에베소를 먼저 방문함으로써 이 사역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에베소의 상황, 바울이 잠시 들렸지만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서가고 있고 또 그 교회의 모습 중에 또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그곳에 잠시 머물며 오늘 제자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에베소까지 왔는데요. 오늘 24절에 보시면 18장 24절에 이 에베소에 한 유능한 성경 교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시요.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본토에서 흩어져서 정말 세계 각곳에 흩어져 이렇게 그곳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신의 민족성과 신앙을 이렇게 지켜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가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다 이렇게 외국에서 이렇게 태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유대인 그리고 그의 특징은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언변이 좋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볼로파라고 불릴 만큼 이 아볼로의 지도력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아볼로와 바울이 비교되는 거 보면 바울은 말이 온유한 사람 반면에 아볼로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언변이 좋은 사람. 그렇게 이제 특별히 아볼로의 특징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소개되는데요. 이 아볼로가 28절에 보시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면서 그 이해가 부족한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의 본질이 뭔지 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렇게 잘 설명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구약의 성경을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 교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을 25절은 일찍이 또 이렇게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근데 그런 또 이 아볼로의 특징 마지막은 25절에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약간 앞에 뉘앙스 좀 다르게 이렇게 막 뛰어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하고 그를 소개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그 부족함 때문인지 28절, 26절에 보시면 이 아볼로를 주목해보는 두 사람 브리스기와 아글라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를 가르쳐줬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니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길 정도로 성경에 능통한 정말 이 아볼로에게 어떻게 평신도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앞에 25절 마지막에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이것과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부족한 게 없는데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볼로의 문제뿐 아니라 비단 에베소가 정말 사도 바울이 잠시 지나갔던 교회, 어쩌면 교회가 아직 제대로 복음 안에 또한 말씀 안에 또 성령의 능력 안에 제대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19장에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다시 방문했을 때 그는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보고 그것을 이렇게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볼로에게도 좀 부족했던 그리고 지금 에베소 어떻게 보면 교회가 세워져 가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에 꼭 필요한 것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렇게 지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는가 우리가 19장 1절부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1절 2절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밑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보기에 이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생각할 때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3차 선교회 때 고린도에 아볼로가 있는 상황에 그 남아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묻게 되고 제자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라는 의외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이 계심을 들어보셨나요? 아멘. 성령이 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물론 이만희시는 자기가 성령 이만희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도록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시죠. 자, 그런데 이런 성령에 대해서 그가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18장 25절에 아볼로에 대한 얘기도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표현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 제자라는 표현들 그죠? 이것은 초대 교회에 그 주를 따르던 이들을 대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예수를 따라갔던 무리와 다르게 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한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을 제자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와 무리들, 주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양분할 수 있는데요.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이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 대해서 성령을 받았냐 했을 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물로 세례받은 것, 우리는 그 세례밖에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물로 세례받는 것, 이것은 교회 전체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상징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겠습니까? 자,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을까요?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좀 그렇죠. 제가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는 자살하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걸 얘기를 했었는데, 세례를 받으면 전부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겠습니까? 자, 눈을 감으시고, 자, 세례를 받았으니까 천국 가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 야, 세례를 받는 게 중요하냐, 믿음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왼손을 드십니다. 하나, 둘, 셋.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세례라는 것은 영적인 실제, 우리 믿음이 담겨야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찬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와서 떡을 떼고 잔을 먹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 자체가 의미 있어요. 화채사이라고 해서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목,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먹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화채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상징 또는 그곳에 정말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는 것, 우리 믿음의 실제가 담겼을 때 성천과 우리 떡과 잔이 의미가 있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것을 먹었다고 그 자체가 의미지 않습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물로 세례받는 것도 여러분 구원의 표가 되고 믿음의 실체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제자들 어떻게 부르는 겁니까? 이 에베소의 제자들 제자라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고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좀 특이한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4절과 5절 같이 한번 공독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게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세례를 베풀 때 물로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오실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주신다고요?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렇게 이제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하죠. 자,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다시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두 번의 세례를 받는데, 기독교의 교파 중에 이렇게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간 제세례표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도 정말 다시 받아야 된다. 뭐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보다는 앞에 이렇게 요한의 물세례 말고 주님께서 주실 성령 세례, 불세례에 대한 그런 맥락을 이렇게 좀 이해해 본다면,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예배석이 필요한 것은 지금 성령을 알게 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그런 어떤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풀고 나서는 6절, 7절인데요. 6절, 7절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지금 어쩌면 에베소 교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지금 한국교회 정서는 지금 많은 교회가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자꾸 들어서 이제 당연히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지 않는데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저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안수하였다는 표현인데 메투엘이라는 그 신학자는 이 안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행위는 족장들이 축복할 때, 특별히 참되고 위대한 약속을 전달할 때 취하는 행위다. 그래서 족장들은 야곱도 이삭도 두 아들에게 이렇게죠. 오른 손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이거는 그 위대한 약속을 전해주는 의미. 그리고 야곱도 어떻습니까? 요셉의 두 아들 어긋나서 맞추죠. 이런 안수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축복이나 특별히 약속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을 전달하는 데 쓰는 그런 행위로 이렇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그 성령의 약속을 안수하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울의 안수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손을 얹음으로써 그 약속이 전달될 때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월삭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을 보면 이 안수를 통해서 그 가운데 정말 다시 성령의 은사들이 일어나도록 또 안수를 통해서 또 그런 은사들을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생각을 이렇게 전하고 디모데전서 4장 14절은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약속을 전달하고 축복하는 걸로 안수하고 그렇게 그 약속이 전달되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다시 사도 바울은 그 은사들을 불리하기 위해서 다시 안수하길 바라고 이렇게 안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안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또 이렇게 합동직 정서가 이렇게 그런 정서는 좀 잘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수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이해가 되고 또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유익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시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4장 은사에 대해서 살피면서 이 방언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에 대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두 자매가 왔을 때 한 자매가 참 열심히 방언받기 사모해서 목사님께 안수받고 이렇게 방언하고 나니까 동생도 목사님 제 동생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네 동생이 자매님처럼 열심히 사모할 때 그때 데려오라고. 지금은 기도해 줘도 그 본인이 사모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방언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안수도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아내는 이제 우리가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안수기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든 좀 우리 기도를 이렇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좀 한번 이렇게 기회를 보고 또 보고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또 여러분한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생기면 여러분 다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받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기도를 나중에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안수하고 나타난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성령이 임하는 표가 나는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리고 7절이 참 중요합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보입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영적 진단표 보여도 성령은 안 보이시잖아요. 내 속에 죄는 보이는데 성령은 안 보이는데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이 된다. 예언은 교회에 유익이 된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주시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성령이 계신도 듣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안수를 받고 그들이 임한 성령이 가시로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들이 분명하게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그들이 정말 여지껏 요한의 세례만 알다가 이제는 분명히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의 사역을 하게 될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12명쯤 되더라. 분명히 가시적인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 동일하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들을 한번 다시 기대하시고 좀 사모했으면 합니다. 이 고린도서 12장부터 14장 지금 수요일에 살펴보면서 분명히 사도는 계속 강조를 해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성령의 은사들, 방언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입니다. 내 방언이 나았다. 내가 훨씬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거다. 막 서로를 자랑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야야 좀 조용히 해라. 너무 시끄럽다. 이제 그만해라. 마했다 이가 하고 방언을 하지 말라고 누를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방언 더 많이 하는 것을 감사한다. 나도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길 원한다. 지금 방언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데 야 이런 거 뭐 알아듣지 못하면 뭘 하냐 덮어라 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다 너희가 방언하길 원한다. 그러면서 방언을 어떻습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해라. 이렇게 사모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에베소교회 성도들 모습을 보면 그들의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그 차이들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쩌면 내 신앙에 있어서 또 다른 전환점이 어디서 시작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계심을 아는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이렇게 전환점이 생긴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고 정말 우리도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한번 기대하실 때 내 한계, 내 약함 때문에 좀 신앙생활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무미건조한 답답한 턴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성령을 한번 사모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이렇게 가시적인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표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것을 통달하신 분이 우리에게 그 마음 부어주실 때는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그런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임재 그리고 우리 속에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 내가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왜 그것을 생각할 때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제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정말 성령이 계심을 알게 하셔서 내 힘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당케 하옵소서. 다시 내 속의 은사들이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